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죠. 바울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의 성경을 썼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편지를 쓴 그런 서신인데, 유언과 같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아주 중요한 말들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쟁할 때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게 하는 그런 병사와 같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경기하는 사람처럼 법대로 절제하면서 경기하라고 했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첫 곡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 맺힐 때까지 성실히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바울은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이 점점 더 지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흐려지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엊그제 일 같으면 우리가 잘 기억하죠.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이런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하고 대부분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10년 전에 12월 달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그때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누구나 다 쉽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긴 나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고, 또 과거 일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려고 어떻게 하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고 기념일이라고 해서 뭐 생일 아니면 100일 됐다, 뭐 1000일 됐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떤 예수님을 기억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다윗의 씨로 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씨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엊그제 성탄절이죠.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헛될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인간의 삶이나 동물의 삶이나 죽음으로 끝난다면 동일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라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네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신약성경 238페이지 살살죠.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아니면 죽지 않는데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죄가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데 부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희생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지 못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된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같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아니면 이적 이런 것들은 못 믿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망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기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시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면 안 되지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렇게 감옥에 가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복음도 감옥에 있고 매여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바울이 매여 있든지 매여 있지 않든지 그것은 크게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처음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이 감옥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시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밖에 있는 로마 시대의 가족들도 다 알게 되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황제를 지키는 그런 로마 군대의 시위대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대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시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도 로마 바울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도 겁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나라도 우리라도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함으로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해서 자신들이 소외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을 가둘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어떤 권세를 가진 자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막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죠.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멀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일하지 못하도록 메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어놓을 수 있지만 말씀은 메어놓지 못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얼마든지 우리와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실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또 여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나쁜 환경, 내 부족한 것,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환경만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성격이 좋아. 그래서 잘 참을 수 있어. 나는 인내하는 그런 실력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참고 인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인내하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이 진리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거짓이 아닌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거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을? 그렇지 않죠. 복음을 끝까지,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죽을 상황이 되면 복음이 거짓이라면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진리면 어떻게 할까요? 진리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리면 끝까지 진리 안에 있으려고 하죠.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진리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되죠.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어. 그냥 행복하기만 해. 고통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래, 고난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네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형제들이 구원의 영광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러면 그 인내를, 그 고난을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한 바울은 1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이 말씀이 참 진리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전후서에,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은 어떤 것이 진리냐?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냥 말씀하는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9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4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우리가 죽은 것은 뭐라고요? 죄의 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라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사셔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 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영원히 삽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믿보다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순신이 부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고,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거야. 죽을 각오로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죽으시면 나 혼자 못 삽니다.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죽을 때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함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함께 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뗄 수 없죠?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그 사람 죽습니다. 머리도 죽고 몸도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미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가는 방향이 같으셔야 돼요. 주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속도와 보조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서야 합니다.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서라고 할 때 안 서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죠.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우리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죠?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참는다고 했는데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참는 것이죠. 바울이 잡혀있던 그 당시는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순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도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참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노릇 한다는 것은 참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 인내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상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평소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대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큰 권세, 이런 것들, 큰 힘과 능력과 상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큰 능력을 가진, 큰 힘을 가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고난 없이 큰 권세만 가지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좋은 왕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고생으로 훈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님께서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일부러 고의로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부인해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 부인당하겠죠.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한두 번 모른다고 해서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면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내가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못 믿겠습니다. 이랬는데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라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주님과 저는 원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당장에 예수님도 곧바로 부인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라 부인하면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이것을 13절에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믿기보다는 부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짓말 자주 하죠. 일부러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내 말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걸 다 지켜 행하십니다. 우리는 말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은 부인하지 못하시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금년 하나 어떻게 오셨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선하게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